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사역 엑스포의 첫 주를 맞이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역 박람회, 사역 엑스포를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지요. 봉사와 섬김의 축제라고 말입니다. 축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의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 안과 밖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부담을 넘어 축제지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와 섬김의 축제, 사역 엑스포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그 축제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디자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본문으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삼아서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줄거리를 먼저 쭉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올라가게 될 천당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을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 갖고 있는 관습이 있고 어떠한 풍습이 있고 어떠한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또 믿는 자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특별한 가치와 특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새로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인가 라고 설명을 하시려고 했을 때 천국은 마치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았지만 사실 이 비유는 1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됩니다. 잠시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 당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을, 자주 볼 수 있는 어떠한 예화를 사용해서 이어가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일을 했죠. 오늘처럼 무슨 노동 계약을 맺고 이제 고용인이 우리가 고용이 되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인컴을 가지고 입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없었죠. 그럴 때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그날 필요한 일꾼들을 찾아 나서서 이제 선택된 자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예화를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중에는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밭을 소유하고 부자인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극소수였겠죠.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예화를 보니까, 이 비유를 보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서 지금 일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날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 사람들과 이제 협상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하고 그 일꾼들이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제 그 받는 품삯이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 당시 이 스토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저기서 이렇게 일꾼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일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날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0장을 펴보시고 제가 20장에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제3시라는 것은 the third hour, 제3시.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그 풍습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오전 6시에 시작이 되었고 하루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이렇게 12시간 일하는 하루였는데 제3시였다라는 것은 하루가 시작하여 3시간이 지났으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오전 9시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주인이 불러갖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은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아마 한 번이라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3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6시에 나가보니까 제6시면은 6시간이 지나서 정오입니다. 정오인데도 지금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당신들도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리고 제9시에 또 나갑니다. 제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오후 3시면 이제 뭐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 때인데 그때도 나가서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고, 심지어는 제11시 하루가 끝나기 바로 1시가 전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 아직도 놀고 있는가? 아무도 우리를 써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일을 하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주인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남가주에 살았을 때요,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중남미에서 건너온 분들 이제 거의 다 불법 체류자였죠. 건너와서 그들은 어떻게 계약을 맺고 일할 수가, 노동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 필요한데 부름을 받아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오늘 비유에 나온, 왜냐하면 그 남가주에는 이렇게 큰 밭들이 있고 큰 그 농사물을 특별히 이제 거둘 때에 일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주인 아니면 주인의 매니저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모으고 50명이 필요하면 50명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품삯을 이만큼 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다 픽업을 받거든요.
8시쯤 지나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유익이죠. 그게 비즈니스 센스죠. 그래서 8시면 다 끝났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그 남가주에서 그분들을 보면은 점심시간이 되었고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을 안 가더라고요. 이분들이 전혀 픽업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안 가는 것일까? 잠시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돌아갈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돈을 벌어서 집에 가면은 뭐 먹을 것을 사갖고 갈 수가 있는데,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제 그냥 텅 빈 손으로 가는 게 아마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땡볕에서 먹지도 못하고 쫄딱 굶으면서 있는 자들이 주인이 보면서 당신들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이 비유의 내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번에는 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넘어갔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루의 일과를 맡기고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루 일하지 못하면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일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도 큰 축복이었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자들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고 더 큰 어떠한 페이버를, 더 큰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던 아니면 약속하지 한 것 이상으로 주던, 이건 주인에게 달려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곳은 이런 곳이다. 세상의 어떠한 계산 방법으로, 세상의 어떠한 관습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로 운영되는 곳이다. 세상은 이렇게 어떠한 그 계산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곳이지만, 이익을 따지면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코노미는 계산과
이익을 위하여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전체적인 그 복음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예수를 쭉 믿은 자들이나 아니면은 임종하기 1시간 전에 간절한 가족들의 기도와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똑같이 구원의 은혜는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에 있었던 한 강도도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강도가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순간 믿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을 믿고 따랐든지 마지막 순간 주님을 믿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 주인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든지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든지 여전히 은혜거든요. 여전히 넘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계층을 나누고 그런 것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누구도,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 뿐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다 똑같이 받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급은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상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은혜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았을 때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어떻게 사요? 내가 무슨 선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획득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해야 될까요? 저 할머님이 75세에 일평생 원불교인이었던 할머니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할머니의 고백이 얼마나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종교에 열정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알아요? 누가? 그리고 하나님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충족의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분명히 더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섬김의 은혜를, 봉사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그것도 품꾼, 그날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가리켜 사용해서 그 스토리를 이어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나에게 일감이 주어진다는 것이 사는 길인데, 나에게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져서 품삯을 받는 것이 나와 내 처자식이 사는 것인데, 다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역의 은혜, 일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와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인을 보니까 제 11시에 나가서도, 이제 1시간 후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네. 11시에 나가서도 빨리 들어가 일을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다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모르고 있어서 장터에 남아있는 자들을 빨리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려는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금방 매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년에 시작하면서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역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방하는 자였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 증오하고 죽이는 자였거든요.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곧바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12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충성되이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의 직분, 사도의 사역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보시는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들, 이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보시는 잡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에겐 꽤 알려진 아주 역사가 깊은 잡지입니다. 여기서 오셔서 이제 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인터뷰를 할 때는 미리 질문을 주셔갖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냥 두서없이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다 받았는데, 질문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저의 전할 스크립트를 쭉 쓰면서 이면은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있었던 게 그냥 나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목회를 쭉 하면서 저의 목회 여정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대요. 제가 그동안 제가 교회를 목회한 줄 알았는데, 목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저를 목양했습니다. 교회가 저를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자신을 쭉 돌아보는데 87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고 92년도부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뭐 3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사역으로 교회를 목회한 줄 알았는데 교회가 저를 목회했더라고요.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더라고요. 교회를 통해 저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좀 새삼 깨달으면서 교회에서 그동안 내가 감당했던 사역이, 그동안 그 목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역이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편 134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대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갔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가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 밤에까지도 쉬지 않고
이 대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일꾼들, 주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이 대절기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밤새고 있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백,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지금 성전에서 그 수종 들고 있는 자들이 성소를 향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큰 성전을 보면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에서, 큰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밤까지 쉬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소를 향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높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밤새워 사역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지금 이 대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그냥 노력하고 있는 그 봉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의 봉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봅니다. 3절까지만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같이 읽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봉사를 구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시온에서,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그 시온에서부터, 그 성소에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은 그냥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밤새워 일하고 있는 자들이 그 소리를, 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리구나,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편 10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역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우리 미디어 팀이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자리, 우리 교회 다양한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2023년부터 지금 4년째 섬기고 있고 2014년부터 13년차 되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만 지금 8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실 때부터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 사역 엑스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I like that.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사역에 필요한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은요, 여기 우리 5개의 사역 공동체, 3개의 세대 공동체가 있는데 이렇게 정원, 그리고 현재 인원, 그리고 필요 인원이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이렇게 예배 공동체 208명, 선교 공동체 150명, 양육 13, 치유 40, 복지 공동체 103, 누쟁 공동체 133, 뉴웨이브 청년들은 이미 청년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 인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거기도 한번 들려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들 사역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뉴시즌 공동체 26명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공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역을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로 들어와서 체험하면 좋겠다.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교회가 나를 목양했구나, 교회가 나를 목회했구나,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아직까지 제 11시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장터에 있는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부응하면 어떨까요? 같이 응답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영광, 사역의 기쁨 우리 같이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역 엑스포를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